지난번에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한평까지 가게 됐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승합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지금 위례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자기 친구가 성남에 있어서 이제 좀 젊을 때 얘기죠. 결혼 전 얘기인데 이제 조금 그 친구가 거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주먹도 좀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성남에서 그 쌀 도매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쌀도 뭐 갖다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뭐 그거 서로 뭐 이권 다툼 때문이겠는지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거기 자기가 면회도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너무 안 돼서 만날 때마다 이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씨가 안 먹혔죠. 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랬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글누글해지더래 조금.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러다가 마침 그 지금 목사님 된 분 그분이 이제 청년 때죠. 그 자기 집 근처에 꽤 큰 교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고 붙어 있더래요.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가자고 했더니 뭐 뜬금없이 그래 가지 이러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이제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듣는데 하필 그때가 뭐냐면 이 강북에 있는 교회가 이제 땅값이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강남 쪽에 있는 새로운 땅, 그때 막 개발될 때니까 비싸지 않았나 봐요. 거기다 이제 땅을 사고 크게 짓는데 건축원금이 이제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유명한 부흥사 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 많이 없었는데. 자, 뭐 이 교회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하면 복 받으니까 자, 막 1억 할 사람, 뭐 할 사람 손 들으시라고 그러고 이름 적으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얼마씩 해야 됩니다. 집 팔아서 내고 집 있는 사람은 그 팔아내고 전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대대 손 복 받으니까 빨리 이렇게 헌금들 하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찬양하고 막 북 두드리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막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 될 사람은 하필 잘못 데려왔구나. 하필 이런 때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필 내가 왜 이렇게 친구 데려왔을 때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약장사도 아니고 막 그러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또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친 사람들 같고 막 뭔가 무슨 다단계 하는 것도 같고 뭐 이상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 다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니까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믿으라고 데려왔더니 하필 그렇게 딱 걸린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이게 교회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래서 뭐 뭐냐 했는데 그냥 알았어. 그러고 이제 말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틀렸구나, 이거. 그래서 하여튼 기회 들 때마다 그 친구를 불쌍히 해달라고 어떻게 시험 들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틀렸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대요. 한 1년 지났는지.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다니러 갔다가 주일날인데 빨리 온다고 뭐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자기네 교회를 못 가게 됐대요. 자기 다니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번도장 교회가 하나 있더래,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예배, 11시 예배 시간 지켜 드려야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서 이제 로비를 나오는데 누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녀석이 희색이 만면하고 막 옷을 그전에 깡패처럼 입고 다녔는데 쫙 그 양복을 입고 막 웃으며 오더라고요. 야, 너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나 이 교회 다녀 그러더니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너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 나 성가대도 하는데 나 청년들 모임에서 내가 교사도 해. 깜짝 놀라요. 막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이제 쌀 장사를 하는데 도매상 하는데 어느 그 소매상을 하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근데 아마 그 교회 권사님인 거야.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 별 얘기도 안 해. 그 얘기만 갈 때마다 하는데 그 이제 쌀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갖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 얘기만 하는데 계속 갈 때마다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같고 또 할머니 같고 그래서 아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쫓아가야지. 그리고 딱 간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헌금하러 가가지고 그때 교회 옮겨서 진교회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거래. 야, 너 이 교회가 그 교회를 깜짝 놀라네. 아니 이 교회가 그 교회야? 그 부흥회 때 그 요란 떨던 게 그래. 그래서 헌금해갖고 진교회니까 아유 나도 헌금했는데 지도 여기 와서 건축 헌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공공하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또 이렇게 매스컴에 떠드는 거 보면은 우리도 교회 다니면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저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저러니까 교회인이 떠나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저는 목사 자신인데도 요즘에 이런 교회 누가 오겠어. 교회인데 남아있는 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저도 못났지만 요즘 목사들이 뭐 학력은 많이 높았지만 기도도 부족하고 다 그러네. 아유 나 같은 목사 보고 무슨 은혜 받겠다고 오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자괴감이라고 자괴감 스스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는 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프로그램 관계 없는 거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들은 간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할머니가 전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지 그런데 아유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 우리 그냥 꼭 한번 오세요.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제가 한 교인이자 목사라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병 고치는 것도 뭐 있고 또는 뭐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다 가능한데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이 얘기가 하면은 아유 우리 아버지 아직 전도 못 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친정 엄마 뭐 내 동생들 뭐 누구 뭐 친구들 쭉 내 집 같은 직장의 동료들 아무도 안 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늘 이렇게 갈급하죠.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생각에 우리 교회가 좀 번듯한 교회면 좋겠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 들어가자마자 잘 인테리어도 돼 있고 담임 목사도 그냥 근사하고 뭐 교인들도 삐까삐까하고 야 우리 교회 박사가 많아. 우리 교회 부자들 많아. 뭐 우리 목사님이 뭐 미국 가서 뭐 좋은 대학에서 박사도 하신 분이야. 뭐 이런 거 좀 막 공간도 많아가지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막 신학생으로 꽉 채우고 그냥 뭐 한 명씩 붙잡고 막 이렇게 무슨 과외하듯이 지도하고 그런 교회면 좀 데려갈 텐데 좀 자신 있게 전도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를 좀 확 바꿔볼까?
교육관을 좀 잘 꾸며가지고 그냥 뭐 영상 예배로 확 드리고, 교회 좀 말이지 뭐 음악 전공가들이 좀 와가지고 멋진 찬양도 좀 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물론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거의 깡패 같은 사람,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랜만에 어떻게 어렵게 데려갔는데 하필이면 과거에 그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헌금하고 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저게 교회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저게 말이야. 에? 목사가 사기치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그때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도 신명에 나왔지만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없다 그래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를 제가 자주 여러분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신으로 된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만큼 하면 구원과 관련된 것은 나머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건 우리가 뭐 살만한데 더 잘 살게 해달라, 봉급 오르게 해달라, 집이 살만한데 인테리어 새로 더 크게, 차도 쓸만한데 더 큰 차를 타게, 그런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그런 데까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성령까지 낮을 일은 없지. 그러나 이 구원에 관련해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할 만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와줘서 구출해 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예수께서 오신 일도 우리가 사는데 더 잘 살게 하는데 뭐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며 할 일이 아니라 사람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도 본래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천사들도 돕는 영을 그를 하기 때문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이미 바꿨습니다. 생각을.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뭘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뭘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인데 찬송도 다 틀려, 음도 틀려, 목소리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설교도 말도 안 돼. 그때 교회가 붕 되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목사만 보거든?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약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250만, 장정만 60만으로 데리고 나온 얘기예요. 자, 모세가요, 이 구원과 관련 없이 살 때는 그냥 처가살이 그냥 뭐 한 40년 거의 허송세월을 한번 보냈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그냥 양들 꼬리만 쳐다보고 다닌 거예요. 그냥 양 이렇게 벌판에 풀어놓고 그거 지켜보는 거지.
목동들하고 저 무슨 늑대가 오는지 곰이 잡아먹으는지 그것만 했거든요. 그 얘기가 없어. 그때는 뭐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거 없잖아. 뭐 천사가 와서 그 뭐 양떼 지켜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 하겠어요. 모세가 이제 구원 사역, 구원한 일에 개입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는 거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갖고 막 같이 모세가 할 일은 모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모세가요. 옛날에는 능력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그때 그 구출을 받았는데 하필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데 딱 건져가지고 이거 신이 나한테 준 아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벼락 출세를 한 거지. 그 사람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될 뻔했더니 바로라는 게 이제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때 뭐 잘 나갔죠. 40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자기가 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전도 못해요. 구원 못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뭐 그냥 공교한 말로 바울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 무슨 이사야고 쫙 해가지고 막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고 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 잡는 거지. 모세가 그때 혈기왕성하고 지가 왕자인데다가 뭐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알아. 아버지 바로 왕부터 시작했고 공주들 다 누나 뭐 왕자들 다 형님 동생. 그때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것 같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동안에 뭐 신앙적인 지식 배우고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있으면 못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때려주고 그냥 살인자 되고 도망쳤잖아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여러분도 지금 한 명도 구원 못한 사람이 있을걸? 예수 믿고 나서. 한 명도. 모세 한 명도 못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애들도 전도를 못했어. 왜냐하면 나중에 데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갈 때 그 할례를 안 받아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거든. 자식들을. 입이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원래 제사장 다른 이들하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양반이 자기 장인어른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밥만 먹고 양만 쫓아다녔지.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없어. 성경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구원하러 갈 때요. 진짜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한 40대 때 하나님 오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나이도 80 노인네야. 우리 그 80 잡수신 분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것은 다 그냥 처가살에서 아무것도 없고 마른 지팡이 하나가 자기 거야. 이거 하나 지팡이. 이거 뭐예요? 쇠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냥 하도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딱딱하게 그냥 작대기. 거기다가 또 하도 말을 안 해서 원래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자꾸 해야 늘어요. 말도 자꾸 해야 늘지. 말 안 하고 가만히 한 40년 있어봐요. 뭐 양떼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말주변이 없어진다고. 말주변도 없지. 나이 늙었지. 옛날에 알던 사람 다 없어졌지. 지식도 다 없어졌지. 나이 먹으면요. 알던 것도 다 잊어먹어.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뭔가 생각이 잘 안 나. 80세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조금 힘으로 등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서 뭐 그렇게 바로한테 공교한 말로 그냥 화술이 그냥 뭐 무슨 기름 바르는 것처럼 쫄쫄쫄 하지 마. 뭐로 그런 얘기를 해. 최소의 것. 아주 최소의 것만 얘기하라고.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애기들도 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을 내놓으쇼. 그래서 광야 가서
3일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 요거 딱 그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아무리 뭐 머리가 나쁘고 뭐 노인네라도 그거 못 외우겠냐고. 다른 거 하지 말래. 그 얘기만 계속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야. 힘으로 등으로 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등으로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모세 같으면 뭐 대단했겠지. 그냥 사람 다 모아놓고 멋지게 그냥 왕자로 쫙 빼입고 그냥 그 외모에다가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외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외우도록 시켜요. 돌에 새겨 있는 10계명이 마음판, 신비에, 돌비에 생긴 신비에 생기도록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앉았을 때도 강론하고 걸어갈 때도 강론하고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그 돌에다가 정으로 탁탁탁탁 때려가지고 글을 새기듯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유대교인들도 말을 잘합니다. 특히 뭐 부모들 대화를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잘했겠죠. 40대 때는. 80 노인네가 되고 나니까 말주변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내 백성을 내놓으셔서 광야 3일길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게 해주시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시면 돼. 그냥, 여러분 정말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지옥 갈 건데? 그걸 뻔히 보면서,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지옥 갔네?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비쩍비쩍하면 눈도 안 보여갖고, 여기 가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근데 거기를 뭐, 길인지 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엄마, 아이고, 불쌍해. 뚝 떨어져서 돌아가셨네? 그런 건 똑같고, 그보다 더 잔인하지. 여러분 아버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식들 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자식 아프면 내가 뭐 심장으로 떼어주고, 뭐, 아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쳐다보고만 있으면서 뭔 사랑을 한다 그래? 뭔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못하고 일말에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과 친척인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매일 하면 지겨우니까 기도는 매일 하되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수를 쓰든지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선물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피가 묻고 신앙 고백이 배인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어떤 얘기든지 하여튼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걸 꼭 해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도 그냥 하지만 내 백성을 내놓으셔서 광야 길 3일에 가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거기를 꼭 씹는다니까. 여러분 음식할 때도 보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꼭 음식할 때마다 뭐 유산균이 좋다고 꼭 그걸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기름을 꼭 넣으면 뭐 건강에 좋다고 그걸 꼭 넣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대화도 영의 양식도요. 마음의 양식에도 그 메시지 여러분이 받은 그 얘기를 어떻게든지 그냥 심어가 요리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한 주에 한 번씩 꼭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왜냐하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만큼은 네가 하면 그 다음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그날 지금 뭐 헌금 이제 교회 줘야 되는데 집 팔아서 바치고 그런 날 모시고 왔던 그런 경험은 없잖아.
그보다 최악의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면 한다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리고 권사님들 여기 다 우리 교인들 다 권사님 이상인데, 오늘도 꼭 하셔야 권사야. 권면하는 게 권사거든?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뭐 사랑한다 그러니 하지 마요. 그 입에 그냥 욕이다 그냥 신발하고 막 아유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 그만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 뭔 사랑을 해. 어려운 아버지, 말 붙이기 힘든 엄마, 아니면 형제들, 아주 설레설레 교회 가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아버님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제발로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도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속에 그 얘기를 심으세요. 모세가 그것만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 안 해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잖아요. 재앙을 내리시든 축복을 하시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그 다음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세가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나는 몰라고 딱 빠져나와. 그냥 얼른 그 말만 하고 빠져나오는 거지. 그럼 저놈이 어디를 말이야. 우리나라 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떡하냐. 250만 명을 내보내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그럼 우리가 하냐? 우리 자식들이 해? 내가 해? 안 내주지. 여러분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뭐 다른 신학.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은 모세처럼 그 얘기만 하고 도망치듯이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만큼만 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 오늘부터 해보자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곤란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지팡이 하나에다가 기억력도 부족하지. 말주변도 없지. 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세계 역사 속의 가장 큰 사건인데 모세가 한 건 진짜 애들만큼 눈곱만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 근데 그걸 해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해. 아무도. 오늘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 그것만 해. 그것만. 아들, 딸 계속 권사님 할머니처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구원 받아야 돼. 그래 네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 잘 될 거야. 내 자식도 잘 돼. 우리 집안 1000대까지 복을 받자. 할렐루야.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일도 거들어주고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꼭 그 얘기를 늘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부모나 자신의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약 중에 최고약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들 다 하고 안 하면 죽는 줄 아는데 그 예방접종 100번 맞는 것보다 이 영혼을 위해서는요. 요게 약이야, 약.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약이라고. 그거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꼭 넣어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예요. 그러고 올 우선 연말까지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잡고 계속 그 얘기만 해보라고. 딴 얘기 그냥 지지부리 할 거 없어. 그러면 지겨워.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뭐 소아시아 7개 하고 뭐 유럽까지 다니면서 로마까지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분이야.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자식도 안 갖고 그냥 오직 전도. 오직 가면 내가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 저를 저주해달라고까지 생각. 그러고 전도를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결론이 그거예요. 고린전서에 보면 그 전도할 때 그 공교한 말로 뭐 이상한 얘기 뭐 유식한 하지 말해.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쫓아서 메시지만 딱 전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모세처럼 하면 돼요. 무섭지 모세가. 노인네가 가갖고 막 높은 이런 의자에 딱 앉고 옆에 막 칼과 무슨 방패를 든 창든 군인들이 딱 있는 그 앞에 가서 노인네가 말주변도 없이 가서 내 백성 내놓아. 무섭잖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섭다고. 한마디 딱 해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바라보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잡고 하여튼 계속 문자를 보내든 그 뭐 자식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떠니라고 문자를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막 10개, 20개, 일주일 따지면 100개도 보내는데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 자식이나 뭐 친구나 살릴 만한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잔소리. 지겹잖아. 거기다가 심어야지. 무슨 수를 쓰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다 심어요. 심어서 보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거든. 메시지가 없는 데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메시지를 던진 그 이후에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집안을 바꿀 거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야채가게를 하나 내겠다. 기본이 뭐냐면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너스도 좀 주면서 사과라도 하나 던지면서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우리 교회 좀 꼭 나오세요. 목사는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목사 설교 되게 못하는데 찬송도 못하고 못생겼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 목사 만나러 보나? 옛날에는 뭐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무슨 뭐 교인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하려고.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꽉 잡아줄 걸 믿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실을 내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 못하잖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신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오늘도 사람 만날 때마다 하여튼 뭐 돈도 좀 깎아주고 뭐 덤도 더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예수 믿으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애들도 데려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얼마나 인재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이만큼 되거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던지잖아요. 씨를 뿌리듯이 때를. 씨를 뿌려놓으면요. 우리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키우지. 땅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키우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경험해보자. 우린 자꾸 말주변 얘기하고 뭐 말을 못한 말 잘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못해. 베드로가요. 사정 2장에 보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구원했다. 설교 내용이 간단해. 그 양반은 또 조금 달라.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요게 설교야. 나머지는 다 꾸미는 거예요. 그냥 별 얘기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등을 할 수 있는 고개밖에 안 돼.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왔나요? 초등학교를 나왔나? 내가 볼 땐 거의 문맹이거든. 문맹.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95%가 문맹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 때는 더 하지 않겠어요? 뭔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갖고 시켜갖고 전도했겠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었느냐. 이 사람 만나. 그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령이 분위기를 탁 잡았는데 그 얘기를 던지니까 그냥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여고 그냥 심령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일 가는데 울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그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거든. 베드로가 뭐 대단한 유식한 말로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뭐 말을 그렇게 잘하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거 하려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지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 사업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이 목표가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지. 그런지 축복하지 누가 뭘 축복하겠어. 모세도 양떼만 키울 때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내용이 없어. 매일 그 생활인데 뭐가 돼. 나머지 40년 120세까지. 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한 일은 그냥 메시지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홍해를 가르지 않나, 뭐 불이 떨어지지 않나, 뭐 무슨 이가 나오지 않나, 흑암이 덮이지 않나, 전염병이 퍼지지 않나. 다 그게 모세가 요거 하나 딱 메시지 던질 때마다 나온 기적이거든요. 모세가 그것만 했다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뭐 많이 얘기한 것 같죠.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많은 얘기 하지 말라. 나머지 이제 나중에 설명하니라 그런 거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간수가 막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니까 딱 한마디 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에서 그랬고 소아시아 가서 그렇고 마케도니아 가서 유럽 가서 로마 가서도 그 얘기만 한 거거든. 그 얘기만. 그러면 이제 그다음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그냥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안지명이 일어나지 않나, 소경이 눈을 뜨지 않나, 뭐 사람들이 막 볼 때처럼 모이지 않나.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건 하나님 다 하시죠? 우리를 못 시켜.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갖고 옹기그릇처럼 어디 부닥치기만 해도 깨지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볼 때는 애기나마한테 깐나나 이게. 뭘 시켜요? 전쟁을 해도 그냥 앞장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가면 하나님, 야, 너 뒤로 쫓아. 내가 앞서가면 싸울게. 그게 하나님이거든? 전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메시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누군가 말해야 그 다음 역사하시는데 세상에 올해 1년 다 돼가죠? 여러분 양심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이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 거지. 모세는 똑같잖아요.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지 아내하고 자식들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러고서 거기서 떠날 때 보니까 재산이고 뭐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이만 먹고. 그거라니까. 그거예요, 그거. 응? 메시지를 전하면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모세 인생은 나이도 더 늙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가 들썩들썩 한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죠. 역사적 일은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야. 여기다 나오잖아 오늘. 이런 일이 봤냐.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여러분 가족과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일터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전해놓으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어떤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격에 잘 안 맞는데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다가 제발 좀 하지 마 딱이라도 한번 막 그리셔야 하면 그러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으면요 그건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남 싸우는데 껴들었다가 매 맞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하세요. 복음 전하다.
사업하는데 예수 믿어 했다가 에이 나 재수없어 간다.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1000명 10,000명이 온다니까.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일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는 일이 자식들 잘 되게 그것만 해보자고. 그것만 한번 어렵지 않잖아요. 뭐 대단하게 막 성경을 막 우리 교인들 머리가 좋아갖고 여성교회도 막 무슨 성경 한 권씩 막 읽기 암송해갖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돌아가면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실력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바쁘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위대한 전도자들도 대단한 얘기 한 게 아니야. 모세 엄청난데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서 광야 3일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서 그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만 할 때마다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져. 기적, 이적, 표적. 여러분 이 말씀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하면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고 싶어 해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무지합니다. 딱 그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기회 있을 때마다 메일을 보낼 때마다 문자를 꼭 그걸 심어서 하라고. 남들이 싫어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싫어해. 그러니까 못하게. 또 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야. 아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 그러가 말거나 계속. 그러면서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기적을 일으켰듯이.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사람을 막 3천 5천 모았듯이. 그런 거 하나도 메시지도 하나도 없는 가게에 뭔 사업에 그 사람을 모아줘. 뭐 하려고 먹고 살만한데 왜 모아주냐? 그 얘기 듣게 만들려고 모으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예수님 그거 받으세요. 그 얘기 듣게 하려고 그 집에 몰아줘야지. 가봤자 쓸데없는 얘기 무슨 정치 얘기하고 뭐 여가 어쩌고 야가 어쩌고 막 얼굴 붉혀 쌓고 무슨 뭐 맨 무슨 스포츠 얘기나 아니 그런 집에 뭐 하려고 몰아주지? 하나님 뭐 하려고 몰아줘요 사람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하려고 몰아줘 거기를? 있는 신앙마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좀 댕겼다고 해갖고 뭐 말에 힘을 내갖고 뭐 교회 비판이나 해서 그런 집에 뭐 하려고 몰아줘? 싹 파리 흩어리 다 흩어버려야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고 지금 사업도 하게 만들고 기회도 주셨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하게 있는 신앙마다 떨어지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천대까지 복 받으려면 오늘 요거 딱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집안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시라. 도전. 복음 전하다 죽게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죽느니 자연사느니 복음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냐고. 친정엄마가 나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자기 잘 들어간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메일 속에 문자 속에 어떻게 그 메시지를 심어서 보낼 건가를 고심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딱 정확하게 한번 말씀이요 믿음이 붙으면은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다는 건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였으니까 녹여버려 그냥 완전히. 그걸 경험을 해보시라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내가 누구부터 해봐야 돼. 그 사람 해야 돼. 그 사람. 믿다 낙심한 사람, 안 믿는 며느리, 또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이 코로나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예배 안 드리는 자식들, 친구들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하라고. 그리고 한번 그래. 올해 한번 한 해만 딱 우선 잡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도 중간이 11월, 12월. 매주 한 번은 내가 꼭 해야겠다. 엄마한테 무슨 오단벌 사주다 그냥 사주지 말고 반드시 얘기를 해. 엄마 이혼 있고 꼭 교회 가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바라는 거 다 그거 한 거. 내가 효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 엄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걸 꼭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거리도 관계없어요. 거리도 관계없는 거고 하나님 부르면 되거든. 지금이 이제 막 그 코로나가 이제 어차피 뭐 위드 코로나 그러죠.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독감처럼 갖고 가야 된다 같이.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어떤 그 시대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물도 말이에요. 이 강물,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교차되고 만날 때 거기 고기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혀요. 지금 교회가 고기, 우리가 물고기라고 교회를 표현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요런 때에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잖아요.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알았거든. 뭐 화성에서 이번에도 뭐 물을 발견했다나 비행기 인공위성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막 어디 사람이 갔다 오고 달도 갔다 오고 대단한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런 코로나 같은 미생물 눈에 보이진 않아. 그걸 하나 아직도 그냥 모든 천재들이 달라붙어 갖고 의대 다니는 사람들이 최고 머리가 좋잖아요. 전 세계에서. 못 고쳐. 그걸 해결 못 해. 인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큰 수학이죠. 엄청난 수학이에요. 그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뭐, 한국교회 뭐, 삐까번쩍한 교회도 짓지, 뭐, 몇만 평을 갖고 있지. 한 주에도 뭐 수백 명씩 막 교회 등록.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코로나 한번 이렇게 싹 터져.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보잘 것 없어요. 그걸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체를 진면목을 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안 그랬으면 그냥 거품이 많아가지고 괜히 뭐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인간은 목사든 교인이 뭐 10,000명 모이든 10만 명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할렐루야.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죠. 죽음 앞에 단독자로. 아니 뭐 가족들은 다 괜찮아요. 자기만 딱 덜컥 걸릴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 아무리 친해도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격리해야지. 인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1000년, 10,000년 살 줄 알고 그냥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한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멀쩡하던 그냥 이 군인들 식시간에도 말이에요. 이 예방주사 맞고서 그냥 죽기도 하고 뭐 어디가 뭐 썩기도 하고 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됐을 때는 죽음을 한번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런 경험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거든. 겁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이 죽음에 대해서. 나 죽고 싶다. 뭘 죽고 싶어? 진짜 죽음이 와봐. 두렵지.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 잘 나가고 막 모든 게 잘 될 때보다 여기 조금 틈새가 생겼어요. 마음의 틈새. 요때를 노려야 돼. 근데 딱 거기다가 바늘을 꼽듯이. 조개도 마음이 이렇게 입이 열렸을 때 딱 닫히면 망치로 깨지면 안 열거든. 조금 열었을 때 그때 젓가락을 탁 집어넣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두려움, 죽음을 한번 맞다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까지 병균을 못 잡는구나. 또 변종이 막 생긴다니까. 인류가 공통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아주 좋거든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가는 거야. 구원받아야지. 엄마, 내가 고기 한 건 사다 보냈어. 잡숫고 힘내고 교회 가자 우리.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시작과 끝과 중심에는 하여튼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꼭 심으세요. 그것은 반지 만들 때 금반지 거기다 다이아를 끼는 것 같아요. 다이아.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아가 비싸고 중요한 거잖아요. 선물 사주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멋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다 다이아처럼 박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얘기를 껴야지 그 대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격이 높아져.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과 동격의 말씀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번제 밥 한 끼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간증을 들려서 제 생각을 바꾼 게,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인들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번듯한 교회를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는 뭐 목사도 현찮고 교회가 뭐 건물도 없고 무슨 뭐 교인들이 뭐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 없으니까 딴 데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지.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 자랑 안 하니까. 하나님 자랑하니까. 환경, 조건, 분위기, 그 때문에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서 그분 얘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라고 해야겠구나.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밥 세 끼만 먹어도 전 세계에서 16% 안에 드는 부자라고.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데 살만한데 뭐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적까지 베풀어가지고 신앙도 현찮은 데다가 기적 베풀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 뭐 하려고 복을 줘? 안 주지. 그런데 마음 중심이 어떻게든지 사람 만나는 맛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면 손님을 몰아줘야지. 그냥 뭐 베드로에 왜 몰아줘요? 베드로가 그 얘기 전하니까 그 귀 속에 쏙 들어가잖아. 말씀이 믿음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막 심령 골수가 녹여지고 막 그냥 녹여지면서 그냥 대굴대굴 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는가를 본인들이 입으로 토해내서 얘기하는데 그거 몰아줘야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 2장과 또 다르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가 부흥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거의 누글누글하게 만들어 놨어. 그런 다음에 빌립 사도 보고 가고 싶은 소원을 가보니까 건드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지네들 스스로 구원받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요. 왜 생각나느냐? 마음에 왜 소원 주느냐? 그냥 만들 성령께서 벌써 마음을 다 녹여놨어. 이렇게 그냥 건들면 하면 지가 넘어가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거기 뭐 누가 지도자도 없는데 성령께서 가가지고 불 붙어갖고 막 지네끼리 모이고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울고 뭐 난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보 사장의 마음에 소원을 동행하신다는데 내 친구 전도해야겠다. 그래, 걔는 안 맞을 텐데. 걔 아버지 불교 다니는데. 관계없어요. 걔 마음을 벌써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여 놨기 때문에 나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대단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만 해. 그래야 취직 못하는 그래야 취직된다. 아픈 사람 그래야 병 낫는다. 자식 속셈 그래야 자식이 달라진다. 결혼할 사람 그래야 결혼한다.
거기다 붙이라고.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소개하는 바울이 빌립보 갈 때 말이에요. 소아시아에서 기도하는데 빌립보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성령께서 거기 먼저 가셔가지고 교회 개척자리도 만들고 뭐 밥 먹고 잘 때를 만들고 교인까지 만들어놔서 거기다.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거거든. 항상 여호와 이레가 먼저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게 먼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레목 갈목 우리 애는 교회 안 다녀. 그놈은 우리 며느리 교회는 안 다녀. 그 무당딸인데 다니겠어? 왜 그렇게 자기가 안 다닌다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그 부분을 믿음으로 맡기자고. 맡겨.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건 새벽 기도라든지 주일날 가족들이 손주까지 싹 이렇게 천국 같아 이렇게. 늘 꿈꾸는 거예요. 새벽에도 좀 가족들이 쫙 모여가지고 손주까지 업고 아직 어린애는 등에다 지 엄마가 업고 그냥 같이 다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 천국이 그런 게 아닐까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다 그렇게 같이 가는 거.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이 될 거라고 오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라고 지금 여러분 혼자 달랑달랑 오고 있지만 애들 결혼하고 손주들 낳고 그러면 다 데리고 자 교회 좀 와서 주일학교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주일학교 없었어.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돼. 주일학교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육관이 괜찮아요. 원래 주일학교 있었나? 형편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보다 더 기억력이 좋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 설교 뭐 들었는지. 얘기하면 지 입으로 다 한다니까. 우리는 애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애들 시끄러워. 걔 지금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있으니까 시끄러워. 왔다 갔다. 다 들어요. 다 들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은 손주들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자리 딱 오면 어려도 예배 때는 조용히 하나 보다. 딱 앉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딱 뛰어다니지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다니지만 예배 시간 정수까지 딱 앉아서 예배.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가 보다. 분위기를 익히는 거. 그것도 더 좋은 거 없거든. 주일학교 뭐가 없고 뭐가 어떡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신 사람은 성령께서 벌써 저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은 것처럼 벌써 그 사람 마음을 열어놨거든. 그래갖고 우리 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말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베드로가 얘기를 해야지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몰려와. 그 얘기 듣게 하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세 부자 되고 무슨 베드로 부자 되게 하려고 사람 3,000명, 5,000명 모아주나요? 복음 듣게 하려고 그건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거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 그거 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람들 오면 그거 듣게 하려고 하나님 가서 너 베드로한테 그 얘기 들어. 아무개 권사한테 집사한테 아무개 장로한테 그 얘기 들어. 그거 목표로 두고 하면 다 잘 됩니다. 그건 제가 손에 장을 지지라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느님 나라가 다 동원돼갖고 그 난리를 폈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모세처럼 나서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여러분 80세 돼도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 내일부터 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책임져 줄 테니까 모세처럼 그냥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버지가 뭐 엄마가 뭐 무슨 다른 종교하지 막 열심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그냥 바늘 것도 안 들어가 괜찮아요. 바로보다 더 무서운가? 바로의 기본이 완악함이 뭐냐면 벽창 같아가지고 바늘 것도 안 들어간다 그 말이지.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하도 길거리 사람 받고 지나가서 단단한 그런 이제 그냥 길가밭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 씨앗을 뿌려도 땅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새가 홀랑 먹어.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바로도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 이렇게 무서워? 자를까봐? 아유 잘려보세요. 더 존대 보내준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자고. 하나님을 믿단 말이에요. 오늘 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그럼 이 말씀 꼭 붙잡고 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매일매일 생각을 했어요. 야, 전도가 이런 거구나. 나도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껄심만 하면 뭐 예배 시작 전에 그냥 쫙 성가대가 나와갖고 막 분위기로 막 쫙 찬양으로 한번 분위기 싹 잡아갖고 오자마자 그냥 온 마음이 확 열리게 하면 야, 성남 만나게 찬양 기가 막 우리 찬양 은혜 받아가자.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냥 영상을 띄워갖고 막 자료를 쫙 해갖고 진짜 빛나게 한번 해볼까? 인테리어를 확 받고 교회 밖에서부터 보면 야 삐까삐까한 교회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박사학위를 좀 해가지고 김만수 목사 뭐 무슨 철학 박사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좀 저 목사 담임 목사 굉장히 공부 많이 했나 보다.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그 목사들 만나서 뭐 하겠어요? 뒤에 계신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믿고 갑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있는데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모세처럼 입을 여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괜찮아. 말 잘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말 잘하지 말아요. 말 잘하는 거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사기꾼 같아. 그냥 그 얘기만 기도 많이 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빠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빠지라고 그냥 싹 빠져. 그 다음에 기도만 해요. 놀라운 일이 벌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적과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니까.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